자,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인간론에서 죄 아래 인간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죄가 뭔지,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딱 맞추지 못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암보다 무섭고 원자 폭탄보다도 무서운 게 죄예요. 얘기를 했어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예방책, 대책으로서 소극적인 대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죄인들의 있는 길에 머물지 마라.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인의 꾀,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라. 생각.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 빨리 나와버려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해진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서서히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더 굳어지기 전에 빨리 탈출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소극적인 거는 피하는 것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죄를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까?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하는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 외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는 싸워야 됩니다. 죄는 대적하라, 싸워라. 죄를 미워해야 되고 적대시해야 되고 싫어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육신이 약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럼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쉽지 않은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죄에 대한 대책에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때 소극적인 대책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극적인 대책 얘기를 했고, 적극적인 대책을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고, 생각 통제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피하기도 하고, 강팍해지는 걸 피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채우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면 죄가 아주 순간적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탁 범죄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악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후, 범죄했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졌냐면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졌어요. 사울 왕의 범죄는 저 적군 가서 다 죽여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급한 나머지 제사를 그냥 월권을 했어요. 이게 사울의 범죄예요. 근데 사울은 아주 심각하게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범죄는 좀 더 치사해요. 남의 부인을 뺏어오고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살인이죠. 간음, 살인하고 10계명의 후반부를 다 어겨버렸어요. 거짓말하고 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죄로 본다 그러면 다윗이 더 벌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차이가 뭐냐? 회개의 차이, 회개의 차이.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회개를 했던, 진정으로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지만, 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울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범죄했을 때 그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인정하라.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자기가 끔찍하게 나는 죄를 지었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와,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내가 뭘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범죄 이후에 사울 케이스로 가느냐 아니면 다윗 케이스로 가느냐 이제 이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죄를 지었을 때의 희망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의 희망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분명한 인정이 그것이 죄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에요. 첫 출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은 거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응이 죄의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합리화. 죄의 합리화라는 거는 나름대로 죄를 이유를 붙이면서 죄로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죄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몸이 약해서 그때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때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죄는 합리화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애들 뭐 잘못했다고 혼내보세요. 그러면은 뭐 별 이유가 다 있어요. 뭐가 어때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죄를 인정하기 어렵냐면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된 것은 순전히 내 주변에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자꾸 탓을 해.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없다. 왜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시조의 대표가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줬어도 나 그거 안 먹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길 가다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서 차를 들이받았다 그 차가 거기 있어서 왜 거기 있냐는 거죠. 내가 피해갈 수 있는데 항상 탓하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함으로써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는 이렇게 핑계대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니까 토끼가 깼어도 안 먹었을 텐데 사슴이 와서 깨도 안 먹었을 때 뱀이 깨는 바람에 자꾸 뭐예요?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 그건 죄야 잘못했어 그러면 바로 인정을 못해요. 바로 인정을 못한다는 건 뭐라고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죄는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자, 뭐라고 써야 했나요? 이사야 29장 15절. 자, 거기 보면은 이사야 29장 15절에 자, 저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누구한테 화가 있냐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알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잠언서 28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통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 덮어놓고 하는 자, 없었던 것처럼 하는 자, 무시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덮어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 죄는 독이 돼가지고 독을 뿜어내고 있고 인생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 죄는 나 암 걸린 환자가 암 아니야. 나 암 걸렸어. 암만 무시하고 덮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암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복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 불쌍히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출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죄의 점진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는요, 결코 죄는, 내게 들어온 죄는 그 죄로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새끼를 쳐요. 내 안에.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고 죄가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정말 암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죄를 키우는 겁니다. 죄를 키워요. 그래서 조그마한 죄를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좀 더 큰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또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거를 또 범죄를 해야 돼.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숨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죽여야 돼. 그 남편을 죽이고 끝나면 안 돼. 자꾸 이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자들의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요. 애들을 너무 칭찬으로 키웠을 때 그 아이들이 지나친 칭찬 속에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거나 잘못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모습 이대로 네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서 살면서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냥 FM 좋은 애 이것만을 갖다가 심어주다 보니까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내 현실은. 엄마 아빠 선생님들의 시선에는 나는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모범생이 아닌 거죠. 그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그렇게 썩 좋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만저만하게 인생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그래서 이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예,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 용기는 진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벼랑 끝에까지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 삶이 건강한 사람은 인정을 잘하는 거죠. 이렇게. 자, 죄를 지었을 때는 뭐를 해라? 인정을 해라.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 범죄했을 때는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내 마음속에서부터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백하라.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자, 이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 지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을 해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고백하지 않는 자예요. 그 고백을 해야 돼.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그냥 그렇게 죄를 인정하면 됐지. 그걸 내가 입술로 내가 이건 죄입니다. 꼭 고백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냥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이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된다. 특히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랑 다른 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신 분은 없어요. 네. 저도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것도 어려워요. 심지어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고백하는 것도 안다. 입이 고백이 안 나와. 혹시 고백하다가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는다고 고백했다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백을 하라도 못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고백한다는 게. 근데 고백을 해야만 돼요. 이 고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 고백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건데, 성경에 이 회개의 동의어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했습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행위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봐야 돼. 회개 행위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회개 행위를 한다는 거는 중요한 것 중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 잘못했어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틀림없는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면서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는 죄사함과 동의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죄사함.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독소를 빼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마비시키고 내게 불행을 가져오고 내게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 가져오는 그 죄의 무서운 파괴력과 독소를 빼버리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없이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건 후회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뭘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 회개는 죄사함을 받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진짜 아름답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죽음과 저주가 아닌 벗어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또 회개가 나눌 수는 있지만 일단 회개는 죄 사하는 절대적인 통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좀 이따 제가 한번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요.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속이라는 건 대신 속해 주심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에요. 인생에서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이 세상에 안 나와 있어요. 내 지은 죄를 씻어내는 하이타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런 세제가 나온 게 없어요. 내 모든 이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의약품이 나온 게 없어요. 그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무슨 폭탄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죄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 사건뿐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울타리, 사슬, 저주,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씻어내어 그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 대신 죽어준 어린 양 희생 제물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옛날에 죄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져서 세상 앞에 와가지고 내 대신 양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았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 경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받아들인다라는 이 이야기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이 잘못했어요. 죄를 인정했어. 나 이건 죄야. 분명히 죄야. 난 죄를 지었어.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마음이 찝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제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마음이 좀 찝찝해서 한 번 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날 여전히 제 마음이 시원치 않아 다시 한번 그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대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또 찝찝해. 그 다음날도 하나님, 어제 그제 제가 인정했던 그 죄, 고백했던 그 죄,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어요. 뭐라 응답이 왔냐면 어제 그 죄가 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그 죄가 그제 죄가 뭔데?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사탄이 못 잊게 만들어. 왜 못 잊게 만들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루터로 표현한다는 이런 거예요. 칠판에 검정이 막 묻어 있어요. 예수의 그 인정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까 그 시커먼 거 칠판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제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없는데? 그 사람이 왜 자꾸만 그 지은 죄에 묶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씻을 수 있는가?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에 어떻게? 묶이면 안 돼요. 진실로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죄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묶이지 말라는 건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겠죠. 날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묶여서 과거의 죄에 묶여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죠.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를 헛되이 돌리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칠판 지우개보다도 100번, 1000번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정결케 하시는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보면은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는 자녀들아 너에게 이 성경책 말씀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누가? 대언자가 있어요. 이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누구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라는 이 표현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 대언자라니 이 말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다른 데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만화의 그림 중에 이런 만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채찍.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므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왜?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분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거나 정의로운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 거룩함은 죄에 대한 벌로서 나타나는 건데 죄를 향해서 이 채찍을 들어서 휘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이 죄인을 팔을 벌려가지고 죄인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한 분이, 이 만화가 하나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찍을 때 내게 내려오는 채찍을 누군가가 대신 맞으면서 당신의 살이 찢어지면서 마지막 피 한 발까지 흘리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언자.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절 말씀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 대언자가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방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대신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제물이에요. 그 구약에는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였었죠.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여러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짓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죄를 심판하시는 사이에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머물게 하는 갈라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은 대신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안의 죄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가 주는 그 고통과 불이익과 영원한 내 영혼의 운명까지를 결정하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간에겐 그래서 대속의
죽으신 한 마리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겸허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사함이 주어지면서 내 삶에 새로운 새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진 거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9장 13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피와 부정한 자에게 그 죄를 뿌림으로써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요. 이게 구약의 방법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실제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면했던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효과를 보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 나와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죠. 보혈의 피. 이게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가 있는 피예요. 주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자,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냐? 아니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작업은 끝났어요. 범죄했을 때.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라는 게 내 스스로가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를 준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라. 자, 요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끝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영화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예예요. 영화에 이 영화를 보시면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영화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딸내미를 하나 두고 있는 한 엄마가 이 엄마가 저 남쪽의 한 시골 아주 시골도 아니고 약간의 시골티를 벗어난 읍내로 이사를 갔어요. 뭐 이만저만 생활고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자신의 가난과 아빠가 없는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티나는 여인으로 자신을 치장을 해요. 부티나는 여인. 뭔가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여인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가는데 그 새로 이사 온 이 딸을 둔 엄마의 있어 보이는 그 모습에 혹심을 품은 게 그 딸아이의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의 원장이, 지금 제가 제대로 스토리를 말하나 모르겠네요. 학원의 원장이 그 딸아이를, 애지중지한 딸아이를 유괴를 하면서 그 엄마한테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돈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엄마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줄 돈도 없었지만 그 딸아이를 유괴했던 그 학원 선생님이, 괜히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게 누를 끼치는 건 죄송한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영화에서만 그 애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요,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 딸을 하나 유일하게 심어가지고 동네 와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딸을 잃고 이 엄마가 깊은 번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엄마를 동네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 엄마가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얘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까지 왔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그 엄마가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은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교도소를 갔어요. 면회를 갔어요. 그 살인범 면회를 갔습니다. 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간 거예요.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당신을 용서하려고 그런다 얘기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인 교도소 푸른 제복을 입고 그 앞에 탁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여유 있는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게 유리벽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제가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대화 도중에 그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저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라고 여유 있는 그 모습을 쫙 보여줄 때 그 엄마가 용서해주러 갔다가 자기 죄가 다 용서됐다며 여유 부리는 그 사형수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 엄마는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이 엄마는 다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 그 마을에 야외 집회가 열렸어요. 야외 집회가 열려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막 이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돌아버렸죠. 저쪽에 그 앰프 시스템 있는 곳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음악을 하나 크게 틀어놓은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음악을 틀어놓은 거야. 다 거짓말이야. 이 영화가 감독이 의도한 그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 딸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살인했던 그 학원 살인자, 그는 여기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그 죄값을 받고 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마땅히 배상할 건 배상해야 되고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건 갚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에게 짓는 죄는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유함이지만 그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피해자로부터도.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용기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 하면 진정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요. 이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대속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4번과 5번에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이제 회개와 회심은 달라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신앙을 합한 게 회심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그 회심이 있는 회개여야 돼. 그래서 이 회심 있는 회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turning from 그 다음에 turning to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신앙이 결부된 회개가 회심이 이루어졌을 때 이 회개는 회심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몸으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몸으로부터 터닝 방향을 바꿔요. 터닝 투는 뭐겠어요? 몸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뭘 수반하는 거냐면 삶 속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의 혹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뜻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나갔다 이건 죄네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거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대속에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요. 이 방향을 바꿔서 가는 행동까지가 이게 진정한 회개의 진정한 회개. 이 회심에 관련된 회개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 정, 의라고 얘기할 때 지는 뭐예요? 동의. 그건 죄야. 잘못했어. 동의해. 인정해. 정은 뭘까요? 그 죄를 슬퍼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 애통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진심으로 슬퍼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하는 그 부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했던 그것에 대한 슬픔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의는 뭡니까? 의는 결단과 함께 이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꿈. 그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 이 의는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실제 삶까지 이어질 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진정으로 되어져야지만이 더 이상의 그 범죄가 더 이상의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지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자꾸 짓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도 더 이상의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이유도 되지만 혹은 그 죄를 애통하지 않아요.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사건, 의지적인 터닝 돌아서는 그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왜 결단하지 않는가?
왜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이건 죄라고 하는 100%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슬픔이 그렇게 절절한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돌아서요? 미련이 남아요. 그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건 정말 더러운 죄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었던 과거의 그 죄가 똥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런 추접한 인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처절함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고 몸이 피를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 돌아서 가는 게 지금 의지적인 행동이 책임을 지고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죄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세계로의 방향을 바꾼 삶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그러면 그 지은 범죄가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이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가 권면하여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홍해바다 구름 아래를 지나가며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식인 음료인 반석의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에서 뭐가 됐어요? 그들은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고 음행의 죄를 반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반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이라도 마음의 강팍해짐을 면하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해라. 그 강팍해진다는 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강팍함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 때문에 슬퍼지지 않고 죄 때문에 내가 통회하며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점점 죄가 더 무서운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둘 끊어버리는 훈련들이 있어요. 죄의 대책에서 소극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지만 범죄했을 때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전쟁하게 하옵소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죄를 죄로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주 예수 보혈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가 없다면 내 평생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우리의 감격이고 고마움이고 감사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결단하여 용서를 빌게 하시고 책임을 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방향을 바꾼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